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이 좀 어둡지는 않나요? 생각보다 댓글이 잘 보이네요. 감사하게도.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달아보면서, 참 울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중보해서 기도하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8시가 됐으니까 정식으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댓글로 보내주시는 내용들도 간단하게 이제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말씀사에서 책 10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추첨을 해서 뽑아서 이제 보내드릴 텐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에 제가 5분을 선정을 할 거고요. 또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분 선정해서 5분에게 이제 선물을 보낼 텐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제 뽑히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DM으로 보내주시면 말씀사 직원분들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개의 이제 기간을 정해서 사연을 받았는데 27개의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참 깊이 있고 또 고민스러운 내용인데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요. 김민정 목사 TV라고 하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이제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들이 왔냐 하면 대충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오레곤에서 참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가족의 구원의 문제, 또 본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또 죽음에 대한 부분, 또 임신에 대한 문제, 직장 초년생으로서의 어려움, 또 크리스천 사장님이 너무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고민,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한 생각하고요. 또 이성 교제하고 결혼 문제, 또 반복된 이직과 퇴사 문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분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 또 남편의 실직 문제, 또 취업, 또 해외 체류하시는 분들, 또 타지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유학생 부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 또 남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 또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 또 층간소음 문제, 직장생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이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저는 여러분의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고민 사연 들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또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같이 동참해 주시면 사연 보내신 분들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효진님이 보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은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철학에 빠져 세상사 다 겪고 안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기 고집과 주장이 조금 세신 편입니다. 두 언니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쉽지 않네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이어서 제가 읽었는데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사실은 되게 오래 걸리고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할 때 좀 버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효진님께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혹은 실천했으면 좋겠는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지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가족 구원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1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서 낙망하기 쉬워요. 뭐 본인의 진로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실이 내 눈에 확인이 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좀 쉬운 예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한테 막 반항하고 싸우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되게 부모님한테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한테 얘기하세요. 아빠, 나 너무 감동했어. 엄마, 내가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나요? 대부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들만 새기죠.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특별히 더 가족 간에 서로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원활하게 나누는 가족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실제로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본인이시라면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봐서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서 쉽지는 않죠. 그렇다고 가족인데 정말 예의 바르게 뭐 대단하게 잘하라기보다는 조금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래? 왜 말이 저래? 왜 행동이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좀 심한 행동은 자제하고, 가능하면 참 제가 선택하는 일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내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노력하는 요 두 가지를 견지하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겨드리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내가 좀 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또 이 라이브 보고 계신 분 중에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효진자매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라이브 참석하시는 분 중에 안 믿는 부모님, 자녀, 또 배우자를 가지고 있다면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좋은 것을 저희 가족들이 다 알기 원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지치지 말게 하시고 그들 앞에 나의 삶을 통해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믿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라면 나도 그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라이브 방송에 참석한 모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속히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댓글 달아주신 우리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도 이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볼까요? 아마 조금 어리신 분 같아요. 벨라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아이돌이 꿈인데요. 노래나 춤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만 눈에 띄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엄청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도 정말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 따라 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읽는 사연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좀 조언해 주실 거, 또 함께 조금 말씀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아이돌이 꿈인데 정말 미친 듯이 탁월하지는 않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포기하기엔 너무 좋아한다. 이 고민입니다. 아마 이 10대 연령 중에 혹은 10대가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 고민을 할 때, 좀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 가까운 가족 가운데 너무 가까운 친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 막 기를 죽이죠. 야, 네가 무슨 연예인을 한다 그래. 그 얼마 전에 우리 드라마 박보검 나오는 드라마에서 그 아버지처럼 야, 얼굴 믿고 살지 말고 너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녀, 기술 배워, 뭐 이러잖아요. 뭐 정말 그 가능성은 누구도 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야, 넌 꿈이야.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포기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고 고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가장 큰 전제는요, 우리 벨라님이 또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돌이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도전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걸 시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걸 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정신승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토대로 해서 저는 이 고민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데 사실 객관적인 몇 가지 사항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조언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걸 꿈이라 그러죠. 보통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한 10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을 연속해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게 꿈이 아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이돌이 됐건 뭐 올림픽에 나가는 일이 됐건 아니면 대단하게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되고 아니면 뭐 취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꿈을 이룰 때 정말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할 때에 그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아이돌에 대한 꿈이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허황되다고 하는 꿈을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계단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뭐 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거의 20년의 시간을 10몇 년의 시간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벨라님을 알지 못해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얼굴이 예쁘지 않아요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본인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또 재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민할 때요. 아, 나는 한 10년 동안 죽어라고 피땀 흘려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서라도 아이돌이 되고 싶을 만큼 그만큼의 열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냥 대충 한 6개월 하고 절대 아이돌 될 수 없어요. 재능만 가지고 또 저는 뭐 아이돌이든 연예인이든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그게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걸 감수해서라도 나는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결단이 있다면 저는 도전해보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의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직업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결정할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고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대체로 이게 잃지 않은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 정말 잘하는 걸로 돈을 벌어요.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취미로 삼아요. 그럴 때 그냥 내 삶이 균형 있게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를 잡으로 삼으면 정말 좋죠.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요,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면 그 좋아하는 게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로 간사로 들어가고 막 사역자로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직장이 되는 순간에 좀 달라져요. 어디나 직장은 나에게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시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탁월하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 시대이니까 대부분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포기하라는 의미보다는 내 마음의 결단의 여부를 살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저는 부모님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도 결단이 있어야지 또 길이 열릴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령 어떤 통로로도 열리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벨라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벨라님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고민일 수도 있고, 꼭 아이돌이라는 꿈이 아니라 무엇이 됐건, 인류대학을 가는 일이 됐건 뭐가 됐건 그 꿈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벨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아버지 그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고 싶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직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생은 언제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감내해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내 내심에 환호성만을 바라고 박수갈채만을 바라고 정말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인정받기 위한 것이 진짜 동기라면 그것 또한 발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제거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직면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과 조금 다른 사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참 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하면서 또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코 큐브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최근에 자살에 대한 이슈를 보면서 너무 힘들면 굳이 삶을 끌고 이어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힘들게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죽고 싶을 때 죽어도 된다는 생각이 드니 삶이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믿는데도 지옥에 가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만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요? 범죄자들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데 자살한다고 지옥에 간다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자살하면 주님을 믿어도 지옥에 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죠. 또 특히 젊은이들, 또 요새 보니까 20대 여자분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늘었다는 기사가
자살하면 지옥에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이슈가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내용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자살했는데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초코큐브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20년 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렇게 신앙이 좋고 헌신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죽으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살 만큼 힘이 있으면 사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극복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초코큐브님의 이 고민의 내용이 정말 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성경 어디에도 지옥에 간다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도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한 시간의 연속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정말 그 고민이 만에 하나라도 내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사실은 생명을 끊는 건데 영원한 고통으로 내 몸을 던지는 거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원하는 선택이 아니죠. 죽는다고 고통이 멈추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있어야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자살은 나를 죽이는 살인이 자살입니다. 때문에 그거는 큰 죄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하는 거니까요. 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디도 100% 보장되어 있는 그런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곳에 갈 퍼센트가 1%라도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놀라운 기회를 송두리째 내가 없애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실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까지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한 5년 정도를 늘 그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이 주는 큰 유혹들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마음들을 여기다가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초코큐브님한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DM으로 성함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맨 뒤에 이제 뒷글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서문 중에서 발췌한 건데요. 그때는 몰랐다.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잘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있게 마련이니까. 남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생각만 바꾸면 돼. 감사할 걸 찾아봐. 근데 사실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위로가, 쉬운 그냥 던지는 힘내, 이 말이 때로는 어떨 때는 더 좌절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온 나의 인생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 너무 당황했다. 나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예기치 못하게 닥친 불행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깔딱깔딱 숨차게 고비를 넘긴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상태이든 그 불행의 깊이가 어떠하든 당신의 인생은 기회로 가득하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간을 스스로 자르지 마라. 그저 당신은 당신이어서 소중하다. 딱 한 번 귀를 열어 내 말을 들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문득 만약에 초코큐브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인생의 기회를 더 길게 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요 앞부분 서문에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희망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자 김민정 목사는 난간에서 내려와 하루하루 살아온 지 벌써 19년이 되었다. 오늘 하루만 살자. 아니, 1시간만 살아내자. 그렇게 위태롭게 마음을 다잡곤 하던 그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두 아들을 키워내며 박사학위를 받았고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20여 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30여 권입니다. 담임 목회 6년, 목사 한 회사의 사목으로 8년을 사역했고 지금은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고 전국으로 집회를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아남기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제가 죽음을 선택했다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생의 기회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들, 보상들, 응답들, 기쁨, 행복들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이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본인에게 고통이 끝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초코큐브님에게 일평생의 힘이 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밑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른다운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어
이 고통의 터널이 지나고 나서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내가 살기를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네. 오늘 그 초코큐브님 DM으로 주소랑 이름 주시면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님의 사연인데요. 아이가 생겨야 하는데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생기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이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이가 덜컥덜컥 잘도 생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애가 잘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생각보다 임신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러우니까 그렇게 쉬워 보이는 거지 쉽지 않아요. 우리 방금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인생이 쉽지 않아요. 모두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마 우리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그걸 나누면 나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구나. 근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좀 용기를 얻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그랬다. 저럴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런 터널들을 이기고 지나서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 왔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2년이 넘으면서 아이를 원하시면 조금 조바심이 나실 거예요. 또 요새는 결혼이 조금 늦어지니까 30 넘어서 결혼하는 자매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임신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2년 정도면 그렇게 아주 뭐 불임이다 할 만큼 어려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금 조바심이 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달이 지옥이에요. 이번 달엔 임신이 됐나? 그랬다 또 실망하고 이번 달엔 임신이 됐나? 그랬다 실망하고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날만 되면 정말 심장이 뛰고 두렵고 또 그렇게 해서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정말 한없이 좌절하고 이 일을 1년에 12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거는 못할 일이거든요. 차라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저희들에게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평안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우리 자매님들 중에 여자분들 중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유산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경모에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몸이 건강해야 임신을 하는데 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잠을 못 자가지고 뭐 피골이 상접하고 이런 좀 안 좋은 상황 속에 본인을 넣으면 더 임신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문을 이제 여러 권 집필을 했는데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자 이제 돌아가서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기도를 반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제가 댓글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댓글의 반응을 잘 못해드려서 참 죄송하네요. 우리 이 진영님의 임신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결혼을 하여서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매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영자매님을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 이러다가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맡겨드리며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달이 체크하며 좌절을 반복하는 그 반복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쁜 마음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임신을 기다리는 모든 자매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찡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찡님의 사연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장인에 대한 고민인데요. 사회생활 초년생입니다. 나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는데 홀로 연고지가 없는 곳에서 일하고 적응한 지 4일째입니다. 외롭고 삭막한 이곳에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텨보지만 때론 막막하고 버거워 지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곳에서 버텨나가야 할까요? 주님이 이곳에 저를 부르신 이유나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네. 먼저는 취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 많은 사연들 중에요. 실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직님은 그래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첫 직장을 다니시면서 정말 많이 낯설고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제 8년 동안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회사 내 목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은 완전 전쟁터 같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거를 아마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애 첫 직장은 아마 비유를 치면 이럴 것 같아요. 아이를 처음 낳아서 이제 3살, 4살 이렇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어린이집에를 데리고 갑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큰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면 엄청 울어요. 무섭죠. 그리고 본인만 넣어놓고 엄마는 이렇게 뒤에 있다가 쓱 가버려요. 세상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엉엉 울고 막 다시 집에 가겠다 그러고 다음날 어린이집 갈 때도 안 가겠다 그러고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없고 겁나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첫 직장을 다니는 마음이 좀 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조금 낯선 곳에 가서 홀로 있다 보니까 더 두렵고 어색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직장에서 누가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겠어요. 일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복사를 어떻게 할지, 팩스를 어떻게 할지 아나, 아니면은 내 업무를 어떻게 할 줄 아나.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에 가니까 회사의 그 이메일을 쓰는 법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본인들은 막 소통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조차, 뭐가 어디 있는지조차 제대로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참 당황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하게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견디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지라고 견디는데 시간이 지나서 때로는 그게 늪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사명이면 더 잘 견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또 사명이 있죠. 어느 직장이나 사명이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신앙인이 저지르는, 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직장인들을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즐겁게 다닐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으로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는 그렇게 사명으로 다니는 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서 이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나서 직장에서 극심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온 것 같은 착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라이브 저장해 주시나요? 네,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 편집본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기는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바쁘시면.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연으로 돌아가면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정직하고 리얼하게 스스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직장 왜 다니세요? 사명 때문에 다니세요? 아니면 월급 때문에 다니세요? 대부분 월급 때문에 다니죠. 정말 사명 때문에 다닌다면 월급 안 주면 다녀야죠. 근데 월급 안 주면 안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사명 때문에 다닌다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급,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답글을 썼던 것 중에 일부분이 이제 첫 월급을 받으면 고민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이 맛에 내가 그 어려움을 참는구나 하고 또 한 달을 버틸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뭐 돈독이 올라서 돈만 벌려고 크리스찬인데 사명도 없이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너무 미화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려움이 생길 때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내 스스로가 좀 더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직장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직장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직장이라 하면 페이가 다른 데보다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은 될 거고 환경도 괜찮을 거고 비록 낯설지만 내가 그곳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뭐 하나님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은 왜 반대하지 않으셨을까요?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이것이 A 직장이 낫냐, B 직장이 낫냐, A 대학이 낫냐, B 대학이 낫냐, 그냥 사실은요, 웬만한데 그냥 가면 하나님이 그냥 밀어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오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짬뽕을 먹으래서 짬뽕을 먹었는데 짬뽕 국물이 튀었어요. 그럼 하나님 탓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물론 기도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것 같아서 갔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한 무게감을 하나님께 두면 마치 나는 이 직장이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실는 것이 훨씬 더 즐겁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린이집에 간 애는 친구가 생기고 장난감이 있고 좋다는 거를 조금씩 느끼면요. 이제는 집에서 빨리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오찡님 적응이 될 거예요. 그럼 친구도 생기고 점심때도 이제 어색하지 않고 또 막 이제 퇴근하고 좀 상사 뒷담화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직장인의 룰을 따라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힘을 얻는 사이클을 갖게 되면 훨씬 더 견디기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월급 받으면 보너스 받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맛에 하지.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랬어요. 상사가 막 나쁜 소리를 해요. 깨져요. 그러면 내가 이 깨지는 걸로 내가 돈을 받는 거지. 막 또 회의를 해요. 그놈의 회의는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이 회의를 하고 월급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은 직장인들이 버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쁠까요? 꼭 나는 사명 때문에 이 직장을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서 어른으로서 돈을 벌고 내 앞가림을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직장은 그런 경제활동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죠. 그런 두 가지 부분들, 내가 선택해서 좋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저는 조금 조언 드리기는 그곳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오cik님처럼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을 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직장 생활에서 덕이 되는 가장 그 미덕이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에서? 실력이에요. 크리스찬 직장 생활에서 제일 늪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한데 무능해. 직장은 능력을 주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나는 주지 않았는데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민폐라는 거예요. 덕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이 되려면 가장 먼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력 위에 덕이 있어야죠. 그 실력을 가지고 밑에 직원을 포용해주고 관용해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진상이 전혀 실력 없고 일 못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다 떼가지고 가면서 착한 척만 하는 크리스찬. 믿음 좋다고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데 일은 안 해놔가지고 맨날 펑크 내고 하는 사람. 이게 제일 덕이 안 돼요. 우리 숙님 7970님 목사님께서 현실적이고 책임감을 실어준 조언을 해주시니 큰 도움이 됩니다.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꼭 저를 칭찬해 주셔서가 아니라 댓글을 길게 달아주셔서 말씀사 DM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시면 책 선물 해드릴게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지역도 낯설고 가까운 친구를 불러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시죠. 우리 오cik님 힘내시고요. 시간 지나면 조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수월해져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cik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첫 직장을 이제 갓 다니기 시작한 이 사회 초년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상사들만 가득한 곳에서 그 하루 종일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 걸로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싹싹하게 쫓아다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밝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한 즐거워지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울 좋은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책임감 있게 다니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잘 견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cik님한테 제가 책 선물 드릴게요. 성함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또 전화번호 말씀사 DM으로 보내주시면 힘내시라고 책 선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4권 더 남았으니까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을 드려야 되나요? 사연 하나 더 읽고 뭐 빨리 하면 한 2개 정도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간단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해서 교회까지 같이 욕을 먹어요. 교회를 욕하는 직원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우리들의 영원한 과제죠. 상사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티를 내는지. 티를 내야죠. 크리스찬이면 숨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좀 덕이 돼야 되는데 꼭 그 직장의 이상한 상사는 꼭 새벽기도 한다. 정말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정말 이상한 상사는 꼭 철야기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또 장로님이고 이런 분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치겠어요.
꼭 덕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소리 소문을 내고, 또 덕이 되는 분들은 또 너무 숨어 계시려 그러고, 이게 참 우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장님이 덕이 안 돼서 직원들은 맨날 더불어 교회역을 하는 거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이 욕을 한다면 인정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버젓한 잘못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비판을 해요. 근데 죽어도 아니래.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고 다 뜻이 있대. 거기에 아주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저는 그걸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뭔가를 대단히 잘못하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건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뭐 같이 막 욕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거를 아니라고 변명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욕을 먹인다는 거예요. 판단하셔서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크리스찬인 우리 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그게 제일 사실은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약간의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참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문제.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정말 직장 다닐 때 정말 무슨 돈 횡령하고 정말 비열하게 부하 직원 막 못살게 굴고 하는 사람들 다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분들 때문에 제가 주중에 예배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사 꼴보기 싫어서 예배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같은 점심시간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싫대요. 여러분이 그런 상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새는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다녀 그러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인식이 더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떨 때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훨씬 더 순수한 고백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암울한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 첫 번째 무조건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기. 방어하는 자세를 더 열받게 만들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잘못을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을 수정하기. 정말 무슨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라고 할 때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고 실제로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우리도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뭔가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직원들과 오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바라기는 사장님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우리 일꾼님께서 그거를 좀 플러스로 만들어 놔서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 수 있는,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좀 어려운 사명이네요. 우리 일꾼님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의 또 일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상사들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걸면서 나쁜 짓은 도맡아 하고 또 입에서는 험담이 쏟아져 나오고 이기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그 내가 아는 상사분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내가 오히려 그들을 진심으로 섬김으로 그 악행을 중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일꾼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름하고 주소랑 전화번호 DM으로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 댓글 드린 분 책 선물 드릴 테니까요. DM으로 이름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빨리 한번 하고 혹시 중간에 끊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달팽이님입니다. 사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솔직히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법이 버겁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허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충분히 누리고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친구들 중에 정말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자유로워서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그게 이제 좀 억압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걸 후회하면 어떡할까, 이런 또 좀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몇 가지를 조금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근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롭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막 억지로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우리 안을 들여다볼 때 혹시 내가 원하는 게 죄를 지을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세요. 그냥 막 죄를 짓고 싶은데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행하려고 하는 자유가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뭐 클럽에 갔다고 너는 죄인,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물론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조금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누세요. 하나는 죄를 향한 자유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쟤네들처럼 막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좋아. 막 돈도 막 쓰고 막 사람도 막 하고 자기 뭐 정말 미움받을 용기처럼 막 말도 막 하고, 그런 거라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젊음의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것들을 다 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솔렌 22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끊기기 전에 댓글 남깁니다. 댓글 남기셔서 선물 드립니다. 이름, 성함,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저도요, 저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았거든요. 조금 후회해요. 대학교 다닐 때 좀 놀걸. 조금 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MT도 가고 할걸. 저는 MT 안 가고 교회만 갔어요.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라는 것을 믿으신 전제하에서 내가 갈망하는 것이 죄지을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건 아니라면, 그렇다면 큰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달팽이님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귀엽게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달팽이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달팽이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얽매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엄한 주인같이 여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을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마 곧 라방이 종료될 것 같은데요. 못다한 부분은 김민정 목사 TV로 오시면 제가 주셨던 사연들을 다 하나하나 방송으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사연 보시고, 또 더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제가 거기에다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같이 이메일 주시면 또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안 가도 죄인.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의 사연도 나중에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은혜의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블루블루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은 제가 꼭 빠지지 않고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꼭 그거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쑥7970님 감사합니다.